챌린지 함께 할까요?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위령성월이자 전례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 지어가는 시기에 복음 말씀은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무렵 큰 환난에 뒤이어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하늘에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두렵고 알아듣기 힘든 말씀입니다. 복음 말씀의 바탕에 담긴 메시지는 한마디로 만사의 끝이 있다. 우주와 역사, 사회와 개인의 삶에는 끝이 있다는 선언이 이 묵시문학 양식으로 표현된 종말에 관한 말씀이 핵심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너희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비유를 깨달아라. 어느덧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게 된다. 우리로 치면 가을이고 겨울이게 되겠습니다. 화렵수인 무화과나무의 순이 돋을 때는 여름이 시작될 때이고 이 여름이란 히브리 단어 동시에 끝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끝이 온 것을 알라는 말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 그때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일독서의 종말 예언 역시 세상에 끝이 있음을 그렇게 염두에 두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그렇게 희망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염라대왕님, 제가 이렇게 일찍 이곳에 올 줄을 몰랐습니다. 한 사나이가 저승문턱에서 염라대왕과 실랑이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세상에 참 많은 것을 두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죽을 줄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왜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염라대왕은 한심하다는 듯이 나는 늘 너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무렵 해는 졌고 어두워졌다. 그것이 나의 메시지이고 가을에 길거리에 나뒹구는 낙엽하며 이마에 늘어나는 주름살, 조금씩 늘어나는 흰머리 모두 나의 메시지였다. 조금만 뛰어도 숨이 가빠지는 건 역시 메시지이고 그렇지만 너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인간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평소에는 대충 살다가 막상 삶을 잃어버릴 때가 되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지 종말에 대한 것이 나와는 무관한 그런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빗댄 우화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한 젊은이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회개를 하려면 얼마만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자 교수님은 그야 뭐 몇 분 정도 될까? 회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자 그 젊은이가 그거 참 좋군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인생, 기나긴 세월 동안 대충 살다가 죽기 전에 착 회개하고 가면 천당행 가겠지요. 그러자 교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지. 근데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 같은가? 그거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 없지요. 그러자 젊은이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교수님은 그렇다면 지금부터 회개하게, 지금부터 준비하게, 그런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으로 오늘이 내 생의 가장 젊은 날이고 또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고 언제 죽을지 아는 인생이라면 답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훗날 내 생의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내뱉으며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일까? 실제로 호주에서 오랫동안 임종 직전 말기 환자들을 보살폈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라는 분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란 제목으로 책을 펴냈습니다. 특히 임종을 앞둔 남성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후회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통찰을 주고 있는 5가지 내용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의식적이고 현명하게 솔직하게 당신의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핵심 메시지의 5가지를 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후회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대에 맞추는 가짜의 삶을 사느라고 정작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누리며 정말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 좀 적당히 하면서 살 것을 하는 후회였습니다. 이 같은 후회는 대부분의 남성 말기암 환자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돈 버는 데 매달려 직장에 파묻혀서 사는 동안 자녀들의 어린 시절 추억 만들기 별로 없었고 부인과의 따뜻한 가정생활 놓친 것을 후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기입니다. 내 기분에 좀 솔직하게 살았으면 화도 내고 싶을 땐 화도 내고 다른 사람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사람들을 얼마나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고 살아가는지 말기암 환자들은 평생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출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후회했고 또 심지어 분노의 감정을 너무 숨기고 살아서 병까지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오랜 친구들과 좀 더 가깝게 지낼 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삶을 마감하기 얼마 고작 몇 주 전에 친구들을 떠올리고 또 친구들의 소중함을 그렇게 깨닫곤 합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 수소문해 보지만 정작 그때쯤 자신에겐 연락처 하나 없는 그 자신을 그렇게 깨닫고 좌절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내 행복을 위해 도전해 볼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자신의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평생 노력해 보지 못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느라고 좀 더 모험적이고 변화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그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을 생각하는 지혜가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의 흐름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늘 보니까 5년씩 움직여요. 5년씩. 미국에서 5년, 삼성산 성지 5년, 개봉동 5년, 태능하는데 벌써 2년 다 돼가요. 그냥 툭툭툭 지나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빠른 세월 속에서 한번 묻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요? 침묵으로 답하지요. 아무도 그날 그 시간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렇게 남하는 대로 몸에 배인 대로 살아가야 할까요? 좀 바꿔보자는 거죠. 열정을 되새기고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고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듣고 충분히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라는 자의식.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충분히 사랑하고 있는지,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인지,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잠시 묵상하겠습니다.